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본문 전체를 읽지 못하고 중간을 좀 빼먹었습니다만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린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째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위험천만한 도망의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먼저 볼 겁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일라라고 하는 백성들을, 그 지역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건을 이 초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황무지와 그리고 광야, 외롭고 고독한 그 땅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위로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격려하고 계신가, 또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두 가지 사건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일라는 유다의 영토예요. 유다 지파의 영토인데, 그런데 블레셋 땅과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어서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려하던 바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그일라의 타작마당을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유다, 그일라, 이 모든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사울 왕이 다스리고 있죠. 그러면 이 보고도, 즉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도 사울에게 전달되어져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에게 보고된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 이 소식이 먼저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백성들이 다윗을 더 의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경거망동하게 사람들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제야 내가 드디어 나설 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이들과 전쟁을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라고 응답을 주셔요.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신실하게 응답을 해 주시지요. 다윗은 가면 됩니다.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코도 석자인데 어디 가서 남을 돕는다는 말입니까? 이거예요. 그들이 반대하며 했던 이야기들은 했던 이야기들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우리 제발 의미 없는 싸움, 도움되지 않는 싸움 하지 맙시다. 우리도 지금 위험한데 누굴 돕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은 말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습과 동일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를 통해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감동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네, 알겠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순종하며 행하면 참 좋겠는데, 종종 우리의 상황을 더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코가 속자인데 내가 지금 내 손에 쥔 게 없는데 이렇게 가난한데 누굴 도우란 말입니까? 아니 나도 지금 시간이 없어 이렇게 바쁜데 누구를 도우라는 말입니까? 내 시간을 쪼개라니요. 아니 내 몸이 더 아파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명령 앞에서 주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또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불일듯 일어나는데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자기가 자기 상황도 좀 돌아봐야지. 자기네 집에 애들도 좀 돌아봐야지. 교회 일에 열심히 한다고 단가? 이런 정말 비아냥 섞인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저하게 만들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이 다른 사람에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답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직 열려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어느 것이, 그러니까 열리지 않은, 그래서 그냥 보편적으로 지금 상황을 보면서 하는 그 말들과 조언들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라고 해서 항상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로막는 사람들, 그런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했던 말들이 일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지금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누구를 도와요? 누구를? 더군다나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놉 사건, 놉에 있던 제사장들이 몰살당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다윗을 품어주려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밀고 하려고 해요. 고발하려고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에게서 구할 자비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신앙의 아주 올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 다시 물은 거예요. 이것이 정답입니다. 기도로 다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주 이번에는 승리의 확신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승리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기게 해 주셔요. 그 일날을 구원하게 해 주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모습이에요. 사실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반대하는 부하들, 그들의 뜻을 묵살할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좀 과하게 얘기하면 그의 닥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의 정말 그 리더십과 지도력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분명하고 확실한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을 상처내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라는 말로서 그들의 마음을 상처 주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특히 이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목사나 혹은 또 전도사들이나 혹은 장로들이나 권사들이나 이 중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약속 그리고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명령을 하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러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상처 입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다윗은 분명한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반대가 있을 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요. 이렇게 두 번 재차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을 때에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오히려 다윗을 신뢰하고 그와 함께 나가 싸우지요. 그리고 승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지도력은 오늘날 가정에서의 부모들이나 혹은 직장에서의 상사 혹은 어떤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면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될 만한 내용이에요. 내게 분명한 확신이 있고 그리고 의지가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 하더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공감, 동의를 구하는 일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도 충성하고 사람들을 포용할 수도 있는 이러한 것, 그것이 오늘날 리더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전쟁의 와중에 사울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그일라에 다윗이 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그일라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이 그일라 내 백성을 구원해내야지 이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해요. 그일라에 다윗이 왔다고 내가 다윗을 잡으러 가야겠다. 오직 사울의 생각은 다윗을 잡는 것밖에 없어요.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도간의 쥐다. 이제 다윗을 내가 반드시 잡으리라. 사울의 생각에는 다윗을 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백성을 위해서 사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이었고 그 예복 앞에는 판결 흉패라고 해서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것을 사용합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에 판결 흉패가 있고 그것에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왜 그것을 가져오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또 자기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께 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대답해 주셔요. 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것 두 가지겠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사울이 다윗 자신을 잡으러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다. 사울이 그일라로 다윗을 잡으러 올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궁금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때 사울이 그일라로 나를 잡으러 올 때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사울의 손에 나를 넘겨줍니까? 안타깝게도 그렇다. 참 그일라 사람들이 배은망덕하죠. 배신감이 느껴지죠. 내 처지 생각하지 않고 도와줬는데 그런데 그 그일라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는 배반하고 배신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결국 그와 이 다윗과 일행 600여 명은 그일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목숨을 걸고 구해줬는데, 부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들을 구해줬는데, 그 은혜도 모른 채 자신을 사울에게 팔아넘길 줄 알았을 때 그 마음은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야. 이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기도도 하고 어떤 일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져요. 열심을 다했는데 오히려 비난을 들어요. 수고한 땀의 대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배신과 배반을 당해요. 정말 주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는데 목사가 알아주질 않아요. 그것이 물질이든 헌신이든 간에.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시험에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기대를 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할 때,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니에요? 목사라고 시험 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정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신방하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없이 떠나버리는 일들, 우리는 없었어요. 정말로 감사하게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마음에 혹시 뜨끔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냥 예로 드린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제가 배반감 느끼지 않겠어요? 이건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정말 성심성의껏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전혀 모른 척해요. 무슨 일이, 큰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음 상하지 않으시겠어요? 교회에 바친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는데 내가 괄시받는 것 같고 소외당하는 것 같을 때 마음 상하지 않겠어요? 그런 때 이 다윗처럼 큰 숨 한번 들이키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 일날 사람들이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모르신다고요? 아니죠, 아시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것, 정말 무지한 저는, 이 목사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구역장이 몰라줘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기관장이 몰라줘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리고 그 노력과 그 땀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람 바라볼 때 시험 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명령을 따라갈 때에 우리를 가장 시험 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먼 사람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대못을 박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그것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로 위로받으시기 바라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에겐 배신당하고 쫓기듯이 다시 광야로 들어간 그 다윗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의 방법이 기막힌 거예요.
사람에게서 상처받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네요. 먼저 십광야의 피해 있는 다윗을 격려하기 위해서 누가 찾아옵니까? 요나단이 찾아와요.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이 찾아와요. 사울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그 십광야는 수풀이 매우 우거진 황무지였습니다. 이 다윗을 찾으려고 사울이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도 못 찾았어요. 그만큼 우거진 숲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하라는지 다윗을 찾아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나단을 이끌어 주신 것 아닐까요? 그 일날 사람들에 대한 섭섭함이 마음에 가득했을 그때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주셨어요. 그 황무지, 고독한 땅, 외로운 그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지요. 요나단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사울은 결코 내 아버지 사울은 너를 잡지 못할 것이다. 또 두 번째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내가 아니라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쫓기는 광야 생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안다. 사울도 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지요.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처지가 있을 수 있고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 있으실 거예요. 먼저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생각지 못했던 손길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로해야 될 요나단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그때에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가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한 것처럼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요나단은 더 많이 들어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할 말이 더 많았을 거잖아요. 그일라에서 있었던 일, 노베에서 있었던 일, 그일라에서 있었던 일, 내가 했는데, 내가 그렇게 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는데 이렇게 배반당해서 내 마음이 지금 무겁고 나와 같이 했던 사람들에게도 면목이 없어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단은 아마도 묵묵히 들어줬을 거예요. 여러분, 때론 말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 묵묵히 듣고 공감해 주는 친구가 더 고마울 때가 많아요. 이 남편들의 실수인데요, 저를 포함해 제 이야기예요. 다른 남편들 말고 제 이야기예요. 저는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의 특성이라고는 하는데 전 답을 줘요. 답을.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그건 이렇게 하면 되지.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혹은 그렇게 해라고 말해요. 그런데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그건데요, 우리 여인들은, 아내들은 들어주길 원한다는 사실을 제가 모르겠어요?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가만히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드네요. 친구 사이에서만큼은 가만히 있는 일, 그리고 들어주는 일,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들이 종종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 예를 들면 요나단은 찾아가서 다윗에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고 격려하고 힘을 줘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야기에 누가 더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면 다윗이 훨씬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찾아온다면, 아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때론 그냥 들어주는 친구로서 옆에 있어 주십시오. 사실 저에게도 참 딜레마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오면 제가 무엇이라고 하겠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이것 말고 정답이 없죠. 사실 정답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합시다 라는 말보다는 목사님이 내 이야기를 좀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면 제가 여러분이라면 전 상처 입을 것 같아요. 하물며 친구 사이에서 다윗이 지금 자기의 심각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기도하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걸 정답인 걸 몰라서 지금 다윗이 안 합니까? 다윗도 지금 기도하고서 모든 일들을 결정한 것이었는데, 다윗에게 요나단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친구로서 공감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고, 때로는 잠잠함으로 위로해 주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격려받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방식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한다 할 때에 정답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회초리 들고 그 답을 맞추지 못할 때마다 한 대, 이번엔 두 대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잘못돼도 때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저 묵묵히 기다리시며 우리의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수정해서 고쳐서 다시 올려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위로자이시고 그분이 격려자이시죠. 그 방식 그대로 언제나 혹은 어디서나 여러분의 친구들 혹은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잘 되도록 그렇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나단의 방문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고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헤어지지요. 사람에게 말 못할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를 요나단 친구가 감싸주고 또 정말 나을 만한 약을 발라주고 그렇게 떠나갔어요.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만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다윗을 위로해 주십니다. 다윗이 이 십 황무지에 있는 것, 그것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노출돼요. 그러자 이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합니다. 이곳에 있다고 신고를 한 거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일면 그일란 사람들이나 십 광야 십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왜일까요? 높 땅에서 85명이나 되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여인과 아이들이 몰살당했잖아요, 사울에게. 왜?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이 십 사람들도 또 그 일란 사람들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잘못했다가는 다윗을 도와준 것처럼 그렇게 잘못 오인되기만 해도 그 성읍이 모두 다 몰살당할 수 있으니까 사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살기 위해서. 물론 다윗에게는 그것이 배반감으로 느껴졌을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다윗에게는 큰 위기가 닥칩니다. 사울에겐 반대로 드디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온 것이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 십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추격해 오고 다윗의 무리는 쫓겨 마온 황무지까지 쫓겨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할 수 없는 사면초가에 놓이게 돼요. 한 걸음만 더 오면, 조금 더 조여오면 다윗은 체포되고 그리고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윗을 도우십니다. 그때 급하게 전령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전한 말이 뭐죠? 급히 오십시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침략했습니다. 침노하나이다. 27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한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안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보고를 받고도 안 간다면, 그리고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 더더욱이 그 전투에 그 백성들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이것이야말로 왕의 자질이 없는 것이고, 이 소문이 퍼질 때에 사울은 그 입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죠. 그러니 안 갈 수 없어요. 군사를 빼고 블레셋 그들과 싸우려 갑니다. 다윗은요, 극적으로 살아나죠. 28절 말씀을 보면,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하마느곳, 그 뜻이 무엇인가? 성경 아래를 보면 그 뜻을 적어놨는데 바로 분리하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이름 아닙니까? 분리하는 바위. 사울의 위험으로부터 다윗을 분리시켜 주신 하나님, 죽음의 위기로부터 분리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런 멋진 이름 셀라하마느곳이라고 그 지역을 칭한 거예요. 이 분리하는 바위, 이것이 어찌 다윗의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들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믿는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정말 굶주린 짐승들처럼, 이리떼처럼 양을 향해 달려드는, 여러분을 향해 달려드는 그 세상, 놀랍게도 하나님은 선을 그으시고 그 사이에 바위를 두르셔서 분리시키신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치러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담을 쳐주신 것이죠. 경계를 그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의 악의 세력으로부터 분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그리고 또 힘들게 하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게 하려는 이러한 악한 세력들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돈이나 혹은 질병이나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둘러 보호해 주시는 바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쳐주신 그 울타리를 어떻게 사탄이 넘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을 이토록 도우실까요? 시편 54편은 다윗을 십사람들이 고발해서 위험에 처했을 때 지었던 다윗의 시예요. 1절과 2절을 보면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엇이에요? 이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이 담을 쳐주시고 때로는 그에게 사람을 보내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다윗의 기도 때문에 그는 위기에 처했는데 그 기도 때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끝나기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응답 때문에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다윗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시 도우시는, 다시 위로하시고, 그리고 다시 피할 길을 내시고, 사울과 다윗의 사이를 가르는 그러한 담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결국 기도의 응답의 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니, 하나님은 대체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거야? 직접적인 제 이야기도 아니고 또 가족의 이야기라서 참 드리기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기도 제목이에요.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 장모님 또 그 가족들, 이미 믿는 분들 가족도 몇 분 계신데 아직 장모님은 믿지 않으세요. 기회가 아주 없지 않아서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중학교 때 이제 아버님이 아프신 거죠. 장인어른이. 그때에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신 거예요. 그러다 누가 새벽 기도 나가 예수님 믿으면 고쳐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안 고치셨네. 안 고쳐지셨어요. 그러고 나선 그 다음엔 이제 절을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물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이 생각이 마음에 너무 강하게 자리 잡으셔서 자녀들이 믿는 건 막지 않으시는데 아직도 어머님은 마음이 굳어 계셔요. 여러분,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됐어 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과 역사는 기다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제 오케이 됐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예요. 다윗의 기도가 중간에서 그일날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10광야에서 10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또 자기 부하들에게 면목 없을 때 그때 그의 기도가 끝난 게 아니고 그의 기도의 응답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담을 치시는 그때까지 그때 비로소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다는 일 어렵고 고달픈 일이죠. 가난도 비참한 일이에요. 몸이 아픈 건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이 다윗이 끝까지 기도했던 이 사실들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황무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서, 기도할 수 없는 그곳에서 기도했기 때문 아니에요? 기도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할 그때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새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휘둘리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렇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어요. 어려운 일 많고 반대하는 일 있고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순종해서 나갔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했어요. 그러한 리더십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하는 다윗을 도우셨어요.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하셨고 또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울러 여러분들이 요나단과 같이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그의 입장을 생각하고 고려하며 그렇게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다윗이 경험한 10광야 혹은 또 이러한 황무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거친 광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그곳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다음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